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소요리문답 88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외적인 수단, 은혜로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로는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신 것 중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두 가지였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수단이라고 보면, 오늘 살펴볼 부분은요, 외적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구원받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느냐에 대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삶,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포인트로는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88문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영혼에 작용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읽었던 본문의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떡을 뗀다는 것은 같이 밥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성찬의 예식,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 피와 살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는 성찬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46절, 47절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건요, 성찬과 그다음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함께 항상 모여서 같이 성찬을 하고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저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거기에서 인간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구원받기 위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내 죄를 돌아볼 땐 너무너무 그 죄가 밉고 그 죄가 슬프고 내가 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고 이제 돌이키는 것. 그걸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기준대로 맞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려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주 높은 기준을 우리가 알지만 거기에 맞춰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죠? 한 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 갖춰나가기 위한 그런 회개의 삶, 신앙생활의 삶들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는요, 우리 이익, 우리의 어떤 육체의 편한 거, 우리 삶에 필요한 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준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얼굴에 뭐 묻은 거, 얼굴이 오늘 왜 이렇게 퀭하냐, 오늘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먹냐, 아니 이런 나의 어떤 더러운 모습들,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높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죄된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요, 계속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이라 그랬죠. 설교, 우리 현대시대 때는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기도 생활, 그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 예수 이름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구하는 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례는 뭐냐면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는 성찬 그다음에 세례 이 두 가지를 성례로 봅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7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 우리 말로 하는 세례 받는 거죠. 뭐 성세 성사, 그다음에 견진 성사라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을 그때에 임재했다고 하는데 그 임재하는 그런 성사도 있고, 성체 성사, 성찬하는 거죠. 그리고 신품 성사, 이건 사제가 될 때, 뭐 우리로 따지면 목사 안수식 비슷한 건데, 그리고 이제 혼인 성사, 그다음에 고해 성사, 고백 성사, 여러분 그건 아시죠? 죄를 계속 신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죄가 사했노라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그리고 병자 성사,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한테 그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성례가 있다고 합니다. 뭐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7가지 이렇게 성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성경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세례,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찬 이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는 이제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를 지키는데,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했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신앙생활을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와 또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죠. 공적으로 이제 이걸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세례교인으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데,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이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다짐들을,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정확한 예식으로 우리에게 예배 안에 이런 이렇게 성찬과 그러니까 성례와 기도와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배 순서로 이 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틀이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없이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 출애굽기 보면 금방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몇십일도 안 됐는데 그 출애굽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을 우리에게 우리 앞에 보이게 해라 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맘대로의 어떤 예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미지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나의 방법대로 내가 느끼고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질책한 것은요, 그 전통과 그런 어떤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인간의 스스로의 의에 취해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아주 엄하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틀, 예배라는 신앙생활의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자꾸 틀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의, 우리가 생각할 때 멋있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게 과연 진짜 맞겠냐는 거지. 내 상식이 하나님과 맞겠냐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사실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하나님 축복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거, 상대가 기뻐하는 거, 상대에게 맞춰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성예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알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으로서 예배, 말씀, 기도, 성례,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유익을 누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해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과 기도, 성례,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는요,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 예, 이렇게 아시고, 이것들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유효하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아주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의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 나의 신앙에 대한 성장, 나의 구원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내가 누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주셨는데, 그럼 나는 말씀을 정말로 가깝게 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주 동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있는 그 현장, 우리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